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되라 함에 그대로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다고 사람의 구조가, 인체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 유지해 나가시는 그 창조 섭리가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변화하는 그 자연의 모습들 속에서 또 아주 미세한 우리가 눈에도 어떤 데는 보이지 않는 생물의 움틈, 그런 것들. 봄이 되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됐는데 그 가지에서 움이 트잖아요. 움이 트고 그 움이 자라면서 거기서 가지가 되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면서 나무가 점점 자라나가는 그 모습, 자연의 섭리가 너무 소중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만든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한 데는 죄가 물론 이제 개입을 했죠. 죄가 들어가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의 법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자연까지 같이 단식하면서 함께 고통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사람은 이제 부패했잖아요.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 부패한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오랜 몇천 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모든 풍요로움들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문의 율법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 모든 육체의 법이라든지 의문의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은 자꾸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생명처럼 마음속에 다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한다, 뭐 저런 일을 한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선언, 또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시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성취,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중요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 어떤 사본에는 이게 너를이 아니라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에이미라고 하는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언을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순교를 해방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를 향해서 당신을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들을 성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선포하는 거죠. 당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갔어요. 다 쫓겨갔어요. 다 그것은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당신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 세계 경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완벽한 그런 구원 계획,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법의 지배만 받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건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직분자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날마다 체크하고 그 법 안에서 내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소중한,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태위태해서 어떤 때는 믿음이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가 어떤 때는 또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 판단되면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그 어떤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금식하라고 말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8장 끝에 가서 보시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33절에는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완벽한 선언, 완벽한 승리는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경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모든 완벽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잊고 있으면요, 36절 뒤에 나오는 인용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3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뭐 겨우 위태위태하게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영어든 뭐 헬라어든 다 똑같아요. 넉넉히 풍성하게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확신하노니. 그래서 마지막에 쭉 가다가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그렇게 늘 말하잖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다고 그죠? 그죠?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다시 우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순교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순교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순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이죠. 이게 우리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순교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순교가 넉넉히 이긴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할 때는 더 힘이 있어요. 이게 믿음은 관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전달돼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확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순교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순교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순교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순교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는데 3번, 4번, 5번, 10번, 100번, 200번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 모든 일에 순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묵상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내 혼에 전달이 되고 내 육신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영, 혼, 육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때로는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9절 제일 마지막에도 순교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어떤 선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진 바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간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 마귀.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장 11절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우리 그 혼이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을 당하면 실망하고 조금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감사와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베드로전서 끝장에 가서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장에 가서 보시면 자, 5장 8절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는요 죽은 동물은 절대로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만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간계를 다해서 아까 에베소서에 본 것 같은 간계를 다 마귀의 간계가 우리 속에 나타나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그 해법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네?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전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내가 당한다고 했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없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위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고통에 초점을 자꾸 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온전하게 하시며 1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굳건하게 하시며 또 그 다음에요 강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너희를 친히, 그죠? 친히. 당신 자신 직접 그 말입니다. 직접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마음에 묵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자꾸 우리가 멀어진다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보면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 염려라는 것은 걱정, 이것도 할 수 있지만 마음씀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계속 무너뜨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케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 12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너에게 알린 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를 온전히 바랍니까?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충만하게. 내가 그렇게 될 때 이 자연계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이 구절구절마다 너무 중요한 게 맞지만 이 말씀을 보면 8장 18절 보시면 이제 18절부터 19절 쭉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18절에 아까 그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 예. 예,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그것을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향유하면서 나타내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 생각할 때 무릎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돌봐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4절인가 214, 제가 기억하기로는 214인데 213입니다. 213. 자, 213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순교에게 말이에요. 나에게. 순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적당히 대강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막 환경이 변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소원, 간절한 소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의 나라, 믿음의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쟁취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소원,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거죠. 성경을 펼쳐. 어떤 데는 막 오랫동안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2025년에 좀 더 성경을 좀 깊숙이 묵상하고 성경과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한 소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한번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소원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가 건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소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그냥 그대로 눌러앉아가지고 그렇게 있기를
마귀는 원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송사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내가 이제 그것을 갖다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적극적인 행동 자세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나는 네 말 듣지 않아. 네가 나에게 주는 그런 생각 나는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거 내가 의지하고 나갈 거야.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내 안에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물러가라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야. 그리스도의 군사야. 자기 자신의 신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물러가라고. 그를 대적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긁어 넘어지려고 한다.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한 해 지나가는 동안에 한 주 지나가고 또 2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정말 빨리 지나가. 벌써 12일이에요. 2025년 들어왔는데 벌써 12일이에요. 긴장을 해야 돼. 근신하라. 영어로 하면 be alert.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4개 있습니다. 4개 지금. 언제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한번 당하면 치명적이에요. 그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한 달, 2달, 어떤 사람 1년, 10년까지 가면서 나를 짓눌러가지고 하나님의 평화에서 완전히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멀어지게 만드는. 나를 그런 데서 멀어지게 만들 존재는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이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먹을 굳게 잡고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근신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때때로는 몸부림치면서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의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없으면 안 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요, 가능한 대로 이 교회당에 좀 나오셔요. 틈나는 대로 나오셔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당하면 힘들지만 둘, 셋이 힘을 합치면 삼겹줄도 쉽게 끊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2025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뜨고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활짝 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대적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완전한 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두시고 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굳세게 그죠?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한 위에 서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